주된 성탄, 우리 오늘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느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1년 동안 1년 1독 성경 일정을 따라서 성경을 쭉 읽어가는 거예요. 주일은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아주 특별한 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특별한 본문을 선택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 주일날 함께 먹는 만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만나 같은 것이다. 약속된 음식이다. 밥이죠. 그런데 이런 특별한 날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배와 특별한 날에 베풀어 주시는 말씀은 특별식이다. 비빔면 같은 거예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짜릿해, 늘 새로워, 잘생긴 게 최고야. 들어보신 적 있어요? 누가 한 말일까요? 영화배우 정우성 씨가 잘생겼다는 말 이제 듣기 지겨우시죠? 라는 연예가 중계 인터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한 말입니다. 전 되게 멋진 대답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 대답 안에 얼마나 분명한 확신과 충만한 즐거움이 담겨 있습니까? 그러니까 멋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런 기쁨과 확신으로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우성 씨의 그 대답에는 내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말의 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짜릿해, 늘 새로워, 잘생긴 게 최고야. 잘생긴 게 최고야.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우리들은 누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잘생김이라고 하는 이 상태보다 더 나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우리는 선하게 생겼어요. 우리는 선하게 생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지겨우신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짜릿해, 늘 새로워, 그리스도인이 최고야. 따라해볼까요? 짜릿해, 늘 새로워, 그리스도인이 최고야. 최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오늘 함께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을 살펴보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하고 내가 진짜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중간에 해설로서 삽입한 본문이에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작성한 건데 다른 복음서보다 늦게 작성했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특징으로부터 오는 열매가 있는데 그건요, 교회의 현재 상태를 바라보면서 글을 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현재 상태가 어떤 상태냐? 지금 사도들은 증인들이잖아요. 내가 눈으로 본 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눈으로 보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고 증인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한 사람씩 순교하고 있습니다. 순교는 믿음을 원인으로 해서 죽음을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또 쓰러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람의 죄가 교회에 들어와서 신음하는 모습도 봤어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약속하셨던 그날의 소리와 기억을 가진 요한이 교회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라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내가 다 봤고
내가 만져도 받고, 내가 예수님하고 밥도 먹고 다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을 안 믿어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를 않아요. 아무리 말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교회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로부터 친히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증언을 받는 사람이 없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안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는 하나님이 성령을 그에게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말을 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실 수도 있고 올바름을 주장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말들로 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현혹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를 사용하셨는데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의 약속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도 내 입술을 함부로 놀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 두려움으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에 힘입어서 전하고 있었다. 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상태에 관계없이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멋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늘 짜릿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풍랑과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적인 폭풍이 아무리 크고 거세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냥 짜릿함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권위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권위와 능력과 영광에 기대어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서 아직 다듬어지지 못한 상태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숙의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영광은 내가 멋들어진 헛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 실수를 하더라도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대어져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다. 그래서 아름답다. 우리 이렇게 한번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당신에겐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어울리십니다. 네, 우리에겐 예수님이 어울리는 거예요. 우리에겐 다른 것 어울리는 거 없습니다. 세상의 권위 어울리지 않아요. 자랑하는 모습 어울리지 않아요. 높아진 모습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그 이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세마포 옷을 입도록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처럼 사는 그 삶과 그 생각이 우리에게 참 잘 어울린다라고 하는 칭찬이에요. 이 칭찬은 우리에게 늘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명예로운 이름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요구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진흙으로 만들어진 우리 같은 존재가 영광의 왕에게 우리에게 약속을 좀 주시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존재적 지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높으심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무엇도 요구하거나 명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실현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는 날이고 또 그 기억하는 행위 자체, 그 영광 돌림이 되는
그 근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의 내용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고 예수님과 같은 자녀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르실 때 그는 부활의 첫 열매라 하셨어요. 부활의 유일한 열매가 아니다는 거예요. 첫 열매다. 그러면 그 말은 뭘까요?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연합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형제 자매로 불림받도록 영광에 초대받았다. 그게 바로 혼인잔치가 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는 그 자리에 관계없는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형제와 자매들, 초대받은 이들만 올 수 있습니다. 왕의 혼인잔치에는 왕의 가족들이 오는 것이죠. 그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초대받은 우리들이 또한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세마포 옷, 의의 옷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약속을 믿는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오죽하면 성경이 두 가지로 구분되겠습니까? 옛날 약속, 새로운 약속. 성경을 관통하고 이루는 유일한 원천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당신께서 약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을 성경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우리에게 당신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진지하게 사랑하시고 또 얼마나 강력하게 보호하시는지 보여주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는요, 영적인 약속입니다. 이 영적인 약속은 의로움과 죄 용서와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약속은 영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시간의 관계가 없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시간 속에 변함이 없고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가 기뻐하시는 뜻으로 언제나 실현되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내 존재는 시간에 휘어지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잘생긴 얼굴이 어떻게 돼요? 점점 할아버지가 되게 돼 있어요. 막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만큼은 더 선명해지게 되죠.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이죠. 약속의 두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요, 시간적인 약속이에요. 이 시간적인 약속은 사건 안에 담기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보는 내용들 중에 시간적인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죄와 사망과 악한 의도와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유효한 약속들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죠. 주여 원수의 일을 꺾으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따라가는 우리의 길을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기도들은 다 이런 시간적인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 약속에 내용적인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빛의 근원이시며 능력의 원천이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사건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죄와 부패와 악한 의도들로부터 약속된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선언적인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특징이에요. 마지막 유형이 있습니다. 그건요, 직접적인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대상이 분명한 직접적인 약속들. 이 약속은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과 상황에 선언되고 완성된 약속들이에요. 이 사람하고 맺었던 약속이 그 사람과의 삶 속에서 실현됩니다. 사사들을 통해 나라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시고 구원하셨고, 예레미야를 통해 심판하겠다 말씀 얘기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셨죠. 그 직접적인 약속들은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진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유추하여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약속은 당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통로로서 주어졌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이 직접적인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직접적인 약속은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 그 직접적인 약속이 드러나는 구절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는 아니고 바울에게 약속하셨던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성령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셨고 바울은 그 약속을 붙들고 상황을 헤쳐나갑니다. 이 바울에게 어떤 일이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실 때 너는 왕이 앞에 설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는 배에 탑니다. 그리고 그 배가 로마로 가는 중에 순탄해서 순적하게 가는 게 아니라 폭풍을 만나요. 폭풍을.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배가 침몰할 지경에 이르게 되고 표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위기가 하나 또 찾아오죠. 그때 배가 표류하게 되었을 때 이제 간수들, 로마의 군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죄인들을 관리하기가 어렵게 됐는데 그들을 죽입시다. 우리도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이 죄인들 폭동 일으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죄인도 잃고 생명도 잃지 않겠습니까? 그냥 다 죽이고 잃어버렸다 하고 우리랑 귀향합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위기 상황들이 닥쳐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바울이 알고 있는 위기가 있었고 바울이 알지 못했던 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풍랑은 알고 있는 위기였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어떻게 내부적으로 회의를 했는지는 바울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선 바울에게 가장 큰 위기는 알지 못하는 이 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 바울을 구하셨어요. 어떤 위기죠? 눈에 보이는 위기와 눈에 보이지 않는 위기, 그 모든 위기로부터 바울을 보호하시고 당신이 맺어주신 약속을 실현하셨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 사실을 알았고 성경에 기록을 했죠. 하나님은 바울이 알았을 때 그리고 알지 못했을 때 그 모든 상황을 조율하시고 통제하고 있으셨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이 직접적인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약속을 실현하시고 얼마나 신실하게 당신의 자녀들, 그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직접적인 약속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대한 기록이며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이런 존재야. 너희들 나 믿어보지 않겠어? 나를 믿는 자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위기와 보이지 않는 위기, 그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접적인 약속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들이라. 놀랍게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직접적으로 약속의 대상자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내가 죄인일 때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러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나타난 성령을 힘입어 우리는 고난을 이기고 성경의 말씀을 신뢰하며 기꺼이 믿음의 여정, 그 의로운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약속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바른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소망하게 하시고 나의 욕구와 필요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용기를 가지게 하시는 거예요. 강조할게요. 우리의 욕구나 우리의 필요를 떠나서 하나님의 의로운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추구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른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온전한 것을 추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바르지 않다면 그것이 아무리 큰 길이 열려있고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해도 내가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적인 약속은 무엇일까요? 시간적인 약속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죄와 사망과 악한 의도 속에서 우리들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약속들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약속은 내밀한 약속도 있죠. 저한테 알려지지 않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비밀의 약속이 있으실 거예요. 경험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줬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광야에 외치는 자이고 너는 교회를 세우는 자이고 나는 네가 드리는 예배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밀한 약속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아주 친밀한 약속이죠. 그렇다고 하면 우리를 보호하시는 더 친밀한 약속, 더 큰 약속, 더 큰 그 언약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내가 응답할게. 내 이름으로 구해. 내가 처리할게.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학생 때 언제 가장 행복하고 좋아요? 연락이 오죠. 아빠 카드 써. 엄카 써. 엄카 찬스. 아까 찬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구해. 내가 다 결제할 거야. 내가 다 처리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우리는 이 약속에 포함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지금도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끝에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은 진실로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로. 이게 우리의 모든 고백인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나 홀로 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위로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와 약속은 바로 시작입니다. 우리가 위로함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속에 많은 인물과 그들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기도의 내용 그리고 그 기도의 모습, 모델을 허락해 주셨어요. 다양하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 기도할 때 있잖아. 거추장스러운 미사 요구할 것 없이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 시편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치밀하고 삶에 밀접한 방식으로 교양 없는 기도들이 담겨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막 옷 갖추고 막 12벌의 옷을 껴입은 다음에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엎드려서 철푸덕하고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소서. 주여 도와주소서.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완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고 선을 행하도록 우리를 자극하며 무엇이든 모든 상태와 조건 속에서 마음의 만족을 향상시키는 수단이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우리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우리는 이 믿음에 확신이 생겨요. 그래서 이 확신이 죄를 짓는 확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자극이 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극. 그리고 어떤 상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의 만족을 향상시키더라. 그것이 우리가 받은 약속의 유익이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쓰는 도구는 뭘까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리고 성경 묵상인 거예요. 묵상이라는 것은 조용히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데 그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아갈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걸 눈을 감고 기억하면서 내 모습과 대조해 보는 거예요. 틀린 그림 찾기 하듯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짜 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대조해 보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않아야 하는 일을 구분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능력이죠. 우리가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 중에 가장 탁월한 것 중에 하나가 미래를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않는 일이 구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재의 실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 눈앞에 보이는 폭풍보다 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로마의 군인들의 계획보다 더 힘이 있는 권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인들은 생각하죠. 내가 저들의 생명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다.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로마 군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랬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생각할 때 그 약속의 보증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보증인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이 보증이 뭘까요? 이 보증은요, 어떤 약속을 확실하게 만드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보증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그 약속을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최소한의 보증인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약속에, 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준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보증인이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이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한 분이 보증하셨으니 그 세 분이 보증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약속의 보증인이 되시면서 내가 그 보증인으로서 첫 번째 행동을 하겠는데 죄를 죽이겠다. 사명을 죽이겠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말구유에 누이신 거예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내가 가장 낮은 자의 마음을 위로하고 내가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아서 머리 둘 곳 없는 자들을 격려하겠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기억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우리의 지성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기억하기 위해 힘써야 해요. 성탄을 사용해서든 절기를 사용해서든 우리의 모든 고난과 또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는 한 번이라도 선할 수 있고 한 번이라도 정직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그 믿음을 우리의 삶과 결속시켜라. 믿음이라고 하는 지식의 내용을 삶과 분리시키지 말고 결속시켜라. 히브리서 4장 2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으면 그 놀라운 비밀의 혜택에 참여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비참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살피면서 우리의 말씀과 또 그 삶의 영혼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는지 질문하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실현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빛을 이 땅 가운데 증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무슨 일을 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당하는 것만 효력이 없습니다. 차라리 어떤 게 제일 복음 전하는데 좋은 줄 아세요? 믿음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게 복음 전파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에요. 이런저런 말로 사람들 후리고 치고 불러오는 것 효과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안 가르쳐 주시던데요. 성경에 그렇게 안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풍랑이 오면 철썩하고 맞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영광의 여정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느냐? 이 약속을 삶에 적용하고 결속시키는 사람들은 약속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으로부터 우리는 그 약속과 함께 오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하고 그와 함께 거짓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거짓된 말과 행동으로 악을 행하면 즉시 제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도 함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권위를 믿을 때 그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업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말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겠다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교회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명령하신 것은, 교회가 나의 몸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가벼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그의 권위를 담아서 신실하신 은혜로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되 그 약속이 가진 무게도 함께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 약속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면 기쁨으로 받을 것이고 누구보다도 든든한 반석이 되는 것인데, 그 약속을 업신 여기고 그 약속에 도전하는 것은 그 약속 앞에 담긴 권위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거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장난스러운 마음으로 신기한 장난감을 얻은 아이처럼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노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는 세마포 옷을 주셨는데 그 흰 옷은, 그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더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오늘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성탄은 바로 그날이에요. 믿음의 시작의 날이고 찬양의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늘 옳으시고 늘 선한 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의 현실이나 사건, 심지어 내 생명보다 더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면 그것은 생명의 근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려고 영광을 버리고 말구 위에 누이시고 세상의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시려고, 약속을 확증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전하는, 또 살아내는, 누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